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제가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된다고까지 바울 사도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고 그 후에 모든 인생은 다 타락했습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갈수록 더 부패하고 악해져 갑니다. 음란과 사악한 말들, 속임수뿐만 아니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종착점은 바로 멸망입니다. 인간을 괴롭게 하는 악한 영들과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죄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를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회복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를 모르고 살았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은 후에 옛사람은 벗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 살려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의 필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거룩한 삶은 첫 번째로 성적 타락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성적 타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성 간의 사랑과 그 성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결혼한 배우자 간에만 허용되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을 남용합니다. 착취합니다. 그 성을 사고 팝니다. 또 이기적인 방식으로 성을 이용하려 듭니다. 이 성의 질서를 따르지 않을 때 인간들은 수많은 정적 문제, 육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스스로 저주스럽고 불행한 삶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치스러운 성적 타락의 모습에 대해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다라고 하시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적 타락 중에 음행이 있습니다. 음란이 있습니다. 음행은 정상적인 부부 사이가 아닌 사이에서 일하는 모든 성관계를 말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남녀 간의 성관계나 결혼관계에 있는 자가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자나 여자와의 성관계를 맺는 그 모든 것이 다 음행입니다. 하나님은 배우자 간의 관계에 한해서 성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부부의 관계를 통한 복을 주시고 이 생을 아름답게 유지해 가시는 그런 질서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배우자 간의 성관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지켜가야 할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음행을 거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복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또 이 성적 타락 중에 모습 중에 둘째로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는 성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더러운 것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을 말합니다. 난잡한 성관계나 사람이 아닌
짐승이나 다른 것으로 성적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더러운 것에 해당이 됩니다. 고린도서 5장에 보면 너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부부간의 성관계가 아닌 아버지의 여자를 취해서 성관계를 맺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음행이라고 말하고 이런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라고까지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정상적이 않은 부부 이후의 다른 관계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러한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의 모습 중에 셋째로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은 더 가지려는 욕심을 말합니다. 남의 여자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도 탐욕입니다. 남의 남자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도 탐욕에 해당됩니다. 고대에는 거의 모든 도시에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 제사 후에는 음행이 벌어졌습니다. 부부가 아닌 다른 관계 사이에 공연히 음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스럽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에 대해서 음행을 저질렀다, 간음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마치 부부관계처럼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신실하게 지켜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신전이나 산당에서 음행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탐욕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탐욕을 우상 숭배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부부간의 성관계 이후에 것을 욕심을 부리고 소유하라는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성 질서 안에서 만족하고 건강한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켜가야 할 거룩한 삶은 두 번째로 언어 생활의 타락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언어 생활의 타락한 모습 중에 그 첫 번째는 누추함입니다. 이것은 값싸고 품격 없는 저속한 말, 농담을 말합니다. 누추함이란 말은 다른 말로 추접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끄러운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성적인 농담으로 저속하고 추접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상황의 타락한 모습의 두 번째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은 미련한 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성도들 간의 언행에 있어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리석은 말은 또 쓸데없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거룩한 삶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지만은 이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그런 말들을 멀리 해야 하겠습니다. 언어 생활에 타락한 모습의 세 번째는 희롱의 말입니다. 이것은
경박한 농담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볍게 다루는 말을 하여 마음에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언어 생활의 타락한 모습들은 성적인 것을 서슴없이 말하거나 다른 사람을 농담거리로 여겨서 말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내뱉어서 인간 관계를 어렵게 하거나 꼬이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겠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시험거리가 되고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이렇게 성적 타락한 모습들과 절대 되지 않는 그런 언어 행동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뭘 얻지 못한다?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예. 그래서 이 음행하는 모든 성적인 타락이나 또 헛된 말을 하는 모든 언어 생활의 타락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다시금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자 8절에서 10절까지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여기에 초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 타락한 언어 생활을 통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우리가 시험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삶을 선택하는 자는 결코 음란을 통한 성적 타락의 삶이나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즐기고자 하는 이런 언어 생활의 타락한 모습들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어둠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옛사람일 때에는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일 때에는 우리가 어둠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왔고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제는 빛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빛인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의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착함, 그 다음에 의로움, 그 다음에 진실함 이러한 열매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열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삶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미 앞서서 3절에서 또 4절에서 쭉 언급하셨던 그런 성적 타락한 그런 삶의 모습들, 또 언어 생활의 타락한 모습들이 바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너희는 빛이니까, 우리는 빛이니까 우리 그것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빛의 삶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자기들이 어둠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12절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래서 차마 입에 담기에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일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빛의 자녀로서 빛이 드러나는 삶으로 세상 속에 비춰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이 성적 타락과 타락한 언어 생활에 그냥 잠들어 있지만은 우리는 깨어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비추는 그 생명의 빛,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을 받은 자로서 그 빛을 반사하여 상 속에 비추는 그런 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을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혜 없는 자가 하는 것이 바로 성적 타락과 누추한 말과 그리고 어둠 속에 거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세상을 잘 분별하고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조심스럽게 선택하고 분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분별한 안목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월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런 제한된 우리 삶의 이 주어진 인생을 잘 선용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일, 헛된 말, 또 타락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데의 시간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혜 있는 자와 같이 되어서 시간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데에 시간을 그렇게 선용하여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악합니다. 또한 그런 시대의 조를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의 흐름을 따라 그냥 지낸다면 바로 그때가 악한 때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때가 악하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대한의 그런 결과가 있게 하는, 나오게 하는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분별하는 안목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대해 무지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생각하면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할 때 내가 이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늘 그런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삶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하고자 하는 모든 삶의 선택 속에 기준이 항상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인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각력, 이성, 지성을 충분히 활용해서 사용하는데 바로 이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한다고 칭찬할 만한 일일까? 늘 이런 관점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사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요즘은 술 절제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 중에 나라입니다. 술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대에 보면 그래서 술 취해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몸을 가르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술 취하는 것은 바로 뭘 보이냐면 이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술 먹고 취했다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붙들려서 타락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바로 술 취한다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술에 취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취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술은 우리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리를 분별하고 제대로 그 어떤 거리나 어떤 그 모든 것에 그 균형과 감각을 유지하는 그것을 결국은 둔탁하게 만드는 거죠. 둔하게 만들어서 그럼 발을 헛뜨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자빠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술 취하게 되면 해서는 안 될 말도 막 쏟아내가지고
결국 관계에 어려움이 있게 되고 인간관계에 심각한 문제로 나가게 되고, 술 취하게 되면 내 성적인 본능도 제대로 이게 통제를 못 해가지고 결국은 내 본능에 나를 내버려 두어서 결국은 술 취한 자가 결국 성적인 범죄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취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다. 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에 따라, 이 세상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면서 오히려 우리는 성령에 취하여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성령에 취해 사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때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막 방언으로 말하고 막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을 했습니까? 대낮에 무슨 술을 처먹고 저렇게 헛소리를 하는가, 그렇게 오해를 했다고 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하시죠.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다른 나라 언어로 말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이성을 온전하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지성을 정확하고 분별력 있게 사용하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을 적절하게 잘 통제해서 지롭게 표현하고 그리고 느끼고 경험하고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로서의 주님의 제자다운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를 보면 그걸 지켜낼 능력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주님은 그런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일까? 주님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 그것이 이 험한 세상에, 이 타락한 세상에 취하며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붙들려서 온전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제로 작동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가능하도록 도우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통제 속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고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여러분, 아까는 어떤 말을 한다 했습니까?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그리고 탐욕, 또 속이는 말, 이런 말을 하는 그 말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음행이나 혹은 이 참 온갖 희롱의 말이나 성적 어떤 그 농담 같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반적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농담거리 가지고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런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런 성향을 즐거워하며 그런 삶의 선택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타락한 세상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했던 삶이 그 본질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걸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이것이 복된 삶이고 이것이 내 인생의 다음 없는 귀하고 복된 은혜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말을 합니까? 자,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말합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한 말을 하게 됩니다. 함께 은혜 받는 걸 나누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행복감, 즐거움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적인 것에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신뢰한 것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새로운 즐거움과 만족과 그리고 언어가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빛의 자답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내므로써 이 세상 속에서 빛진 주의 자녀로 그렇게 드러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오직 육신적인 탐욕을 추구하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그러한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음행이나 혹은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들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을 느꼈던 과거의 옛 감각과 스타일을 완전히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진리에 맞게 복음에 맞게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우리의 이런 모든 감각을 일깨워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은혜와 만족감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주의 자녀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